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추구함. 먼저 추구함. 아버지의 왕국은 오늘 천국의 실제, 오늘날 교회 생활의 실제이며 오는 시대에는 천국의 출현일 것이다. 아버지의 왕국, 오늘날 교회 생활의 실제, 오는 시대 천국의 출현. 아멘.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모든 민중이 가져야 될 기본적 태도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위하여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마몬을 섬길 것이다. 지배적 원칙은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반대되고 그분의 긍휼과 돌보심에 대한 일종의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불신, 주님에 대한 불신이라고 했죠. 돈을 이렇게 쌓아둔다는 게 이제 쌓아뒀다가 나를 위해서 쓴다 이런 거는 하늘에 쌓아둔다. 하늘에 쌓아둔다. 이게 교회 생활하고 많이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하늘과 땅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거고, 여기다가 헌금을 하거나 뭐 여기다가 두면은 이게 그대로 하늘에 쌓인다는 거잖아요. 교회에는 항상 필요가 많죠. 뭐 가난한 사람도 많고 전시한자도 있고 뭐 활동에 대한 필요도 있고 복음을 위한 필요도 있고, 교회야 뭐 많이 쌓아둘수록 좋죠. 오히려 교회에는 돈이 쌓여 있어야 그때 필요할 때 이제 막 쓰겠죠. 뭐 건물도 사야 되고.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있는 돈을 몽땅 틀어서 이게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뭐 11조든 정기적으로 이 심지어 통장 하나를 따로 뭐 특별 목적을 위한 통장을 만들어 놓고 조금씩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또 주고, 그냥 일반적으로 매주 주는 거, 여기다 또 주는 거, 이런 식으로 좀 계획적으로 공급하는 게 맞지 않나. 그냥 그렇지 않고 자기 자신만 왜 계속 쌓아두는 거는 이제 불신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 저는 이렇게 생각도 되더라고요. 세상에 막 돈이 흐르고 있잖아요. 막 엄청나게 많은 돈이 흐르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거를 몇 개 만들어 놓고 또 돈이 조금씩이라도 나한테 흘러 들어오면은 또 내가 그거를 내한테 쓸 것만 최소한 남기고 또 교회를 위해 또 흘러 보내고, 이런 게 여러 개가 좀 있으면 좋겠다. 네, 저는 그런 입장이고, 요즘 세상은 그래서
지배적 원칙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반대가 되고 긍정으로 돌보심에 대한 불신이다. 그래서 요즘은 어쨌든 돈이 조금이라도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 같은 거를 자기 직장 외에 만들어 놓고 그걸로 또 특별 헌금 계좌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교회에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런 걸 항상 이렇게 보면서 그대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도 있다. 마음은 항상 마음의 보물을 따라간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쪽을 미워하고 저쪽을 사랑하고 이쪽을 받들고 저쪽을 멸시한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마음이 반드시 단일해야 된다. 하나님과 마몬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다. 마몬의 뿌리는 그 본성과 관련된다. 마몬은 사탄이 발명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마몬의 본성은 어떤 방면과도 맞지 않는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몬의 본성은 불의하다. 이제의 쟁점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마몬을 섬길 것인가에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첫째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마몬에서 구출되는 것이다. 이 마몬이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내가 잘 모르지만 돈이죠. 재물을 불러오게 하는 무슨 신 같은 그런 건데,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마몬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섬긴다는 게 마몬을 섬긴다는 게 이게 이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거기에 자신의 많은 걸 쏟아붓는 거를 말을 하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막 정신과 힘을 이게 굉장히 많이 이제 쏟아 넣어서 돈이 이게 이제 현 시대에 돈을 버는 게 이제 보면은 자신의 힘과 노력을 막 넣어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뛰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조금 뛰어나게. 남들보다 약하거나 뒤처지면 또 안 되니까 막 거기에 굉장히 많은 힘과 노력을 넣어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우월해지고 그래서 이제 돈이 더 벌어지겠죠. 회사 같은 데 있으면 뭐 다른 팀보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이제 잘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고 뭐 그런 거에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예, 뭐 요즘은 인터넷이 많이 발전이 돼 있어가지고 뭐 그 무슨 SNS 거기다 좋은 특이한 뭔가를 올려서 그게 조회수가 많아지고 뭐 그래가지고 돈을 또 받는다는, 광고비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거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 뭐 딴 사람보다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고, 이제 또 어떤 데는 또 요령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뭐 잘하는 사람 뺏겨가지고 살짝 바꿔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해라, 크게 힘들이지 말고 해라 뭐 이런 거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데 자신의 힘과 노력을 너무 많이 쏟지 않고 그 여력을 많이 남겨둬야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한 5년간 이거 뭐 주식 이런 거 주식을 통해서 어떻게 돈 좀 벌어보려고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썼던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이게 너무 많이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에너지를 많이 좀 소모를 하긴 했어요. 사실 했고 근데 이제는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점점 덜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것도 겨우겨우 알아내가지고 근데 이게 겨우 좀 앞으로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 예수님 예, 돈 문제가 일단 생존을 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나이가 들 때도 돈을 어떻게 벌어서 생활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걱정도 좀 많죠. 사실 내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잘만 생각하면 온라인 같은 그런 걸 통해서 돈을 계속 벌 수는 있어요. 사실 이게 뭐 불법적인 방법도 아니고 조금만 추구하면 근데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이 방법이 많아졌다고 저는 오히려 보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너무 세상적이다 뭐 이런 방법 뭐 못하겠다 이러면 할 수 없는데 뭐 사람들한테 뭐 세상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뭐 좋은 정보를 주고 나는 그 대가로 돈을 받고 이거는 크게 불법적인 방법은 아닐 수도 있죠. 요즘 정보를 원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하여튼 많은 정신력과 에너지를 크게 많이 쏟지 않고 조금만 쏟아도 어느 정도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벌 수 있는 그걸 만들어 놓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섬길 정도로 이 섬긴다는 것은 온 정신을 막 거기에 쏟아붓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이 간절히 원하는 내일 염려하지 마라. 근데 이게 염려 안 하는 게 사실 염려가 이루어져 있고 신성한 생명과 본성 안에는 염려가 없다. 하나님의 생명은 누림, 안식, 위로, 만족의 생명이다. 누림과 안식, 위로와 만족의 생명이다. 주 예수님 염려의 생활, 염려.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엄청 많으면은 염려를 안 하겠죠. 그리고 내 신성한 생명에는 또 염려가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를 진짜 사랑하고 내가 허락하는 만큼 이 땅에 이 시간 안에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에게 어떤 공급이라도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도 있고 또 주님의 지혜에 따라 또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조금 하고 이렇게 하면 뭐 큰 염려가 없을 수도 있죠, 사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 했잖아요. 생계유지. 우리는 어떤 것도 염려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염려를 모르는 신성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왕국백성은 결코 내일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되고, 항상 오늘 안에서 살아야 한다. 내일 안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항상 오늘 안에서 살아야 한다. 우리 생활 관련해서 돌보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는 물질적 필요를 돌보면서 우리 안으로는 요소를 분배하시고 몸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아버지의 돌보심을 통해 신성한 분배를 체험한다. 우리에게는 돌보신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물질적인 필요도 돌보신다는 거죠. 또 안으로는 그분의 요소도 분배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돌보심을 통해서 또 신성한 분배도 체험한다. 이게 다 주님이 내적인 거 외적인 거 다 돌보신다. 근데 이제 그게 주님의 그 정하신 길 안에 있을 때 그런 분배를 더 잘 받을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뭐 기독교계에서도 하나님을 뭐 여러 방식으로 체험을 하겠죠. 네, 많이 체험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뭐 어떤 분배든 하시죠. 사실 뭐 안 하겠어요. 어느 정도는. 회복 안에 있는 우리도 다 부자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아주 적당한 만큼만 또 공부하시고 뭐 어려움도 주시겠지만 어찌됐건 주님의 분배를 다 이게 분배잖아요. 물질적인 분배든 영적인 분배든 간에 뭐 어떤 저는 주님의 그 길 안에 더 가운데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더 가운데에 있으면서 내적인 외적인 분배를 더 많이 체험하는 그런 노선 안에 있기 원하는 거죠. 주 예수님. 아버지의 의는 왕국의 새 율법을 지킴으로 표현되는 의다. 이 의는 왕국 백성이 살아내는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표현된 의, 표현된 의. 그래서 표현된 의라는 것은 우리 구속을 그리스도인이 받으면 이것도 하나의 의가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의는 그게 아니라 구속 이후에
이 율법을 지키듯이 이제 지키면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분배가 일어나서 더 강한 분배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완전히 우리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나는 그를 표현된 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의가 되는 게 뻘거벗은 몸이었는데 더러운 옷 이런 게 있는데 이제 후속으로 하나 옷을 입고 또 이 속옷이죠. 속옷만 입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겉옷도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구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 어떤 공로를 쌓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거죠. 근데 받으려면은 합당한 태도가 있어야 되고 믿음이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구속에는 사람의 어떠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단지 믿음만 이렇게. 네, 그럼 이제 구속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구속을 받고 나서 구속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제 생명 관계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전달과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내가 변화되지 않았던 혼의 어떠함이 이제 씻겨지고 변화를 새 창조를 받는 거죠, 사실. 그 새 창조를 가속화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너무 천천히 일어나면은 내가 살아있는 생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속옷만 입고 겉옷은 그냥 더러운 채로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사실 우리 겉옷을 보는 거거든요. 속옷은 내가 구속받았는지 그리스도로 뭐 몰라요. 근데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많이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면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표현된 의를 못 보겠죠. 신약에 따르면 네 가지 주요 의에는 네 가지 방면이 있다. 의는 하나님의 의롭고 엄격한 요구들에 따라 사람들과 사물들과 일들에 대하여 올바른 것이다. 생명주의 인형으로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외적 표현이다. 예,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외적인 표현이다. 그 영은 우리 안에 사시고 행동한 하나님의 본질이다. 의는 하나님의 본질이 형상으로 밖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된 거다. 예, 우리 안으로 새겨진 본질이 구체의 표현을 갖는데 이 표현이 의다. 본질과 표현, 이렇게 본질과 구체적 표현을 갖는다는 것이 이게 이제 표현의 문제고, 외적인 표현이다. 사물들과 사람들과 일들의 올바른 것이다. 그리스도의 외적인 표현이다. 외적 표현. 그 영은 이 본질이다. 근데 2번이 좀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계시라고 볼 수 있겠죠. 본질과 표현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영이 본질이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표현이 된다. 요게 뭐 계속 하는 말이지만 사람의 혼은 이미 사탄의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듭나는 거는 이제 영이 거듭나는 거지만 이 영이 이 모든 이 하나님과 연결된 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고 그 영이라는 것은 운행을 해서 그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영이라는 상태로 우리 안에 계속 전달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합당한 또 시대 사역에 있으면 이 전달이 더 세지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흘러 넘쳐서, 근데 이 퍼지는 과정이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그동안 이미 조성된 게 이렇게 밖으로 배출이 되든지 죽든지 뭐 하여튼 이게 이미 조성된 게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게 죽임을 당하고 새로운 조성이 스며들어야만 표현까지 이제 도달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거 물질적으로 보면 이 스며드는 게 되게 좀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우리 혼안에 이게 이제 본질이 어떻게 스며들게 하느냐. 그래야 표현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럼 이거를 갖다가 내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되겠다 이런 그 동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동기라든가 최소한 제일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걸 지속적으로 하려는 동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다 있어야 내가 지속적으로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이거를 주님이 하나의 동기부여를 주신 게 이제 이는 의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이 하나의 그 동기부여 중에 하나의 말씀인데 모든 것은 네가 먹고 사는 거 걱정 말라는 거죠. 그 위에 이제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 뭐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은 것을 참새나 뭐 들꽃에게 주셨다.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론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이 말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아무리 그리스도인을 하더라도 내가 완전히 새 예루살렘이라는 건 미래의 일이고 체험은 조금씩은 할 수 있지만 환경이 여전히 지금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막 온 세상이 지금 지배하는 거잖아요. 내가 교회 생활에 있다 하더라도 그럼 또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안 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럼 이걸 갖다 어떻게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뭐 똑같이 경쟁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또. 그때는 뭘 하느냐. 나라, 의, 왕국과 의를 더 추구해라. 이 말이죠. 왕국을 추구한다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의가 추구가 되면서 여기 추구해야 되겠죠. 이 의를 추구한다는 게 바로 여기 말하는 이런 거죠. 본질을 계속 전달받아서 내 혼생명에 변화시키는 것을 계속 추구해라는 거, 내적으로. 내보는 평생 주님께 자백을 해도 모자랄 정도로 제 법이 운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마태복음에 보면 뭐 마음이 가난하고 뭐 몇 가지 나오잖아요. 마음이 순수하고 뭐 이뿐만 아니라 서신서에도 보면 나누어 주기를 힘써라. 뭐 사랑장이라고 해서 그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뭐 너의 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려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기름을 예비해라. 그래서 절구와 맷돌을 하면서도 기름은 예비해라. 요렇게 그래서 의인은 생명인 줄은 우리 안에 분명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조금 더 영에서 혼으로 흘러가는 거를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제사장과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그 체계를 이해를 해야만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 이까지 이해가 돼야 이제 일단은 처음은 이제 계시가 있어야 되고 뭐 몇 가지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면 이게 이제 하나의 등불이기 때문에 나 조금만 더 주님과 더 깊이 교통을 하면 이게 빛이 비춰가지고 내 혼생명의 어떠함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빛이 비춰서 이제 혼생명이 그동안 몰랐던 나 자신을 영에서부터 이제 내 자신을 바라보면 완전히 부패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완전히 썩었어요. 이게. 사탄이 그냥 내 온 존재에 다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것보다 더 사실은 더 심각해요. 솔직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변화되어야 될 영역은 천지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사실. 이 그냥 죄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아무리 변화돼도 완전히 100%는 다 변화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표현이 될 정도로 어느 정도는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 구원을 맨 내적으로 계속 추구하고, 이게 이제 계시록에서 내 세마포 옷을 빨아라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예. 계속 증가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뭐 일시에 다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어떤 교회 생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부딪히면 그 부딪힐 때 그 튀어나오는 그게 이제 하나씩 주님께 가져가야 할 그 죄 제목이 되는데, 또 일부일 뿐이지만 그래도 이런 거를 신실하게 제사장이신 주님께 갖고 가야 돼요. 하나하나씩 계속 튀어나올 때마다 하나하나씩 진짜로 섬세하게 가야 됩니다. 아주 섬세하게 가야 되는 거죠. 그럴수록 이 분배가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 튀어나오는 주님께 가면은 이제 그 성막에 있는 것처럼 제물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가 제물을 들고 가요.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걸 정리를 해서 제단에 올리고, 이게 불이 붙으면 주님이 연락했다. 그럼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말씀을 받아 나오면 그 사이에 이 사람은 물두멍으로 이제 씻고 대기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 관유를 발라주면서 지성소에서 이 관유와 말씀, 즉각적인 말씀이 결합이 돼가지고 말씀이 관유가 돼서 그 사람에게 발라지는 거죠. 이 발라진다는 게 이제 내가 그 자백한 만큼의 그 상황에다 이렇게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요만큼 분배가 되는 거예요. 예. 또 요만큼 분배가 되고, 요만큼. 계속 이게 평생에 요만큼 하다 보면 요게 이제 어떤 표현이 이제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를 방어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딱 처음엔 다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대로 자백도 안 하죠. 그러면 그 변화가 늦어지는 거예요.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그 사람에게 표현되는 거는 계속 그리스도가 표현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자아가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를 감추고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하여튼 핑계 될 거는 많아요. 심지어는 뭐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와서라도 핑계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를 잘 안 열죠.
열지도 않고, 어, 주 예수님. 어쨌든 그래가지고 관유와 지성소에 있는 그 흉패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결합이 되는 거죠. 실제 신약에서는. 예, 이게 돼가지고 죄인에게 발라지는 거예요. 피를 먼저 바르고 이 구속을 먼저 적용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관유가 그 위에 발라지는. 그래서 그러면서 혼으로 하나씩 분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때 그게 쌓이면은 하나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와 왕국을 보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왕국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다스림이죠. 보좌와 행정, 그 다음에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이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통치와 다스림과 관련. 의는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서 나온 것이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의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께 올바르게 되는 문제이다. 당연하죠. 올바르게 됩니다. 올바르다는 이제 3번 이것도 의와 왕국. 이게 이제 구약의 예표를 잘 생각하면 우리 신약 안에 실제 지금 현재 교회 생활에 이런 다스림의 문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사실은 뭐 굉장히 명확하죠. 예, 애매한 것도 아니고. 제일 대표적인 게 제가 볼 때는 사무엘서라든가 뭐 열왕기서라든가 역대기서라든가 이 역사서, 특히 사무엘서가 되게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그 앞에 써져 있는 책들이 자꾸 뒤에 있는 책들이 그 기본 발판이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너무 뭐 말씀을 추구한다는 건 사실 엄청나게 광범위한 일이죠. 뭐 단어 하나 가지고도 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추구할 수도 있는 문제고, 예, 세세하게 들어가면 뭐 단어, 무슨 시제, 무슨 하나하나까지 뭐 다 하려면 수만 가지 항목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뭐 아버지를 뭐 몇 번 부르니, 믿음이 뭐 몇 번 나오니, 뭐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뭐 히브리어가 어떻고, 뭐 원문, 한글은 똑같은 글자인데 원문은 또 다른 글자다, 다른 의미가 있다, 자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를 세분화적으로 추구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성경에 있는 앞의 책은 뒤에 책의 기본 원칙이 된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모세오경이 사실은 전 성경, 신약을 포함해서 전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 원칙을 항상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또 하나 발판이 되는 게, 왕국에 대한 기본 발판이 되는 게 사무엘서죠, 사실은. 사무엘서가 그 이후 왕국의 열왕기서라든가 그걸 다른 쪽으로 해석한 역대기서라든가 이런 거에 또 발판이 되는 거고, 그 의와 왕국이라고 있는데 여기 모세오경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더 왕국에 대한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한 게 이제 사무엘서와 역대기 상하라고, 열왕기 상하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에 대해서는 뭐 여기 다 말하는 시간이 그렇고, 사무엘서만 일단 생각을 하면 이 특히 왕국과 통치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두 사람에게 다 기름 부음을 주지, 왕을 임명한 거죠. 근데 한 나라 이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이 물론 나중에 잘못된 길을 가기 시작했죠. 이 왕이 잘못된, 하나님이 잘못된 사람한테 기름 부음을 줬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이 사탄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이 사람한테도 또 그래, 이 둘이 싸우게 하죠. 이 사람은 계속 쫓겨다니는 거죠. 힘이 이 사람보다 약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쫓겨다닐 수도
다니다가 그럼 이 사람은 아니 나는 이 사람한테 해코지 안 했는데 왜 나를 자꾸 내가 왕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제 자고 있는 걸 발견해 이 사람 이 부하들이 얘를 죽이자 이런 기회도 한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안 죽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 사람도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처리하게 해야지 내가 이 사람을 직접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죠. 이게. 아담이 처음에 선악 지식의 나무를 잘못 먹어서 뭐 타락했다 하는데 그런 이런 경우 사무엘서에 나타난 이 다윗과 사울 왕의 이 관계를 보면은 이 선악 지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내가 죽여도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잘못된 길을 갔으니까.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처리해도 이는 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반 세상 사람들의 의의 기준에 보면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기준이라면 이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의 통치에서 이게 시행이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리해야 되는 거지 사람이 이걸 처리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걸로 되는 거죠. 선악지식하고는 좀 다른 거고 생명의 노선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이 생명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굉장히 범위가 크지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형제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본 속성에 의해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생명의 노선이기도 하지만 선악 지식의 나무에 의해서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치리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이게 바로 선악 지식이 발동되는 거죠. 이런 식인 거죠, 이게. 이게 사무엘서가 나중에 왕국, 왕의 통치자들에게 다 계속해서 적용되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도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또 처리를 또 받는 거죠. 이게. 다른 문제. 자신의 왕국이 뭐 가지고 싶어 했다든가 뭐 이런 거. 나중에는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이 튀어나오고 막 이런 것도 있고. 저 예수님. 의인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올바르게 되는 문제이다. 존재.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에게 의가 되시는 것은 두 방면이 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믿어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의가 되신다. 회개하고 믿어 들어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의롭게 되도록 의가 되신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인 그리스도를 살아냄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의 의가 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에 의해 주관적으로 의롭게 되도록 그분 안에서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의이시다. 여기서 객관적이고 주관적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의가 되신다. 의가 되신다라는 말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 의라는 말을 되게 자주 의가 되다, 우리의 의가 되다 뭐 이런 말 많이 쓰고 또 여기서 객관적으로 의롭게 된다, 주관적으로 의롭게 된다 뭐 이런 말 상당히 이제 많이 쓰는 말이죠.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제가 뭐 뜻은 아는데 어쨌든 항상 이런 말을 이렇게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주님이 우리 안에 더 유기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가 더 열어드려야 되겠다. 예, 좀 그런 마음이 진짜 많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이거는 다 분배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의가 된다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이 정죄가 없는 상태가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예. 정죄가 안 된다는 거는 사형 판결을 안 받아도 된다. 옳다, 이 말이죠. 그게 가능하려면은 이제 굉장히 그건 어려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한 분이고, 사람에게 본래 이제 혼합을, 그 순수한 사람의 존재에다가 지금 현재 사람은 사탄의 그 본성이 플러스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삐져나오게 돼. 사탄의 본성이 그래서 사실은 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죠. 이게 이제 다 죽어야만 되는데, 주였습니다. 주 예수님, 어쨌든 이 의가 된다는 거는 이제 그리스도가 완전한 자로서 그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우리의 그 중보자로 믿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서 이제 의가 되는 걸로 되지만, 이게 이제 객관적인 의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거니까. 일단 그 재물에 안수를 하는 개념이죠. 이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대신한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으로 말을 하는. 그만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상태인 거죠. 근데 이제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게 이제 맞는 건데, 이제 이게 거꾸로도 일어났다는 거죠. 그냥 내가 죄인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냥 주님을 구속으로 받아들이면 이렇게 해도 되긴 되죠. 어쨌든 진정으로 시인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더 삐삐춤에서 걔를 깨달아도 되긴 되죠. 근데 일단은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죠, 그게. 예, 이제 받아들였으면, 이제 이게 객관적인 의의인데, 주관적인 의의는 이제 아직 변화 안 된 부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영도 이제 겨우 살아난 상태고, 영도 아직 완전한, 그럼 이 실제적인 의의라는 거는 이것까지 실제 변화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거든요, 내가.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생명이 전달되고, 영으로 먼저 전달되고, 그 다음에 혼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만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이 혼이 영의 그 전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죠, 이게. 자꾸 계속 열려서 그 전달을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거죠.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유기적인 구원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일어나는 상태가 되고, 그 유기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징후가 있겠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조금 더 많이 의로운 사람, 조금 덜 의로운 사람, 이 차이만 있을 뿐인 거죠. 완전해지는 거는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 이 천년 왕국을 다 통과하여서 세상에 갈 때까지 10의 삼성의 세월이 걸리는 거죠. 10의 삼성이라 그냥 대략 측면이라고 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지금 현재의 시간으로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냥 10의 삼성이니까 대략 해도 1000년인데 이 1000년이 얼마나 길겠어요. 지금 우리가 100년도 긴 세월인데 그만큼 이 혼생명이 타락이 간단하지가 않다는 것을 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좀 더 빨리 되고 늦게 되는 차이는 있죠. 이제 굉장히 빨리 이렇게 되는 주관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아주 천천히 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다 될 때까지 주님이 역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완전하게 될 때까지. 그래서 다 기다리고 빨리 됐다고 해서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늦게 된 사람도 다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관유가 되신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신약으로 표현하면 이게 생명 주는 영이고 사람한테 접촉될 수 있는 형태의 하나님이 되셨다. 삼일 하나님의 완결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발라지는 거죠. 피 다음에 구속 다음에 이 관유가 발라지는 거죠. 적셔진다. 자기가 주님과 최초의 그 구속을 받고 나서 객관적인 의로움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계속 열려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주관적인 의가 된다. 그래서 이 두 방면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끄덕하고 살찐 송아지로 이제 예표된 거죠. 이렇게 아주 좋은 비유라고 볼 수 있죠. 굉장히 이해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옷은 그러니까 유기적이 되지 못하죠. 내가 옷을 먹어서 내 자신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의가 되는 거죠. 덮도록 그리스도 구속이신 의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렇게 이게 바로 객관적인 의다. 3번이 2번을 다시 설명한다고 봐야 되겠죠. 주관적인 의인데 송아지는 먹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내도록 공급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의신 그리스도 공급으로 주어지신 의신 그리스도다. 주관적인 의가 된다. 이 먹는 것은 다르죠. 입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게 이 개념이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 계시죠. 개념이기도 하고 주관적이라는 것은 아까 계속 내가 말했지만 음식 먹는 거와 똑같은 그 개념이죠. 이게 하나님이 들어오셔갖고 우리 자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죠. 관유 기름 바르는 것처럼 이렇게 발라지는 거죠. 실제로 음식을 먹으면 영양소가 이 내장에서 분해가 돼가지고 온몸에 이렇게 적셔지는 거잖아요. 뭐 근육이 되기도 하고 뼈가 되기도 하고 살이 되기도 하고 일단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뇌가 신경 이런 거 다 되는 거잖아요. 된다는 거죠. 내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영이 결국은 우리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이제 오장육부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실제로 말하면 먹어갖고 분해를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공급이 돼야 되는 거죠.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기도로 먹는다는 표현이 이제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말씀의 요소가 분해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어떻게 세세하게 분배가 되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잘 먹으면 더 잘 되고 대충 먹으면 덜 되겠죠. 그런 차이는 있겠죠. 이제. 나를 위하여 아멘.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상징하는 면류관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경주자에게 주님의 구원에 의하여 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에 속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과는 달리 이 상은 은혜에 속하거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의에 속한 것이며 행위에 따른 것입니다. 네, 이제 마태복음에서 많이 강조하는 게 이제 상이 이제 있고 경기에서 승리한 경주자, 경기 인생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노정을 이 경주자로 많이 이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이라는 것은 은혜에 속한 믿음 말미암은 구원하고는 달리 은혜에 속한 믿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속한 것이며 행위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말한 그 객관적인 의, 주관적인 의를 말을 했는데요. 이 주관적인 의는 우리가 얼마만큼 그 주님께 열려 있고 헌신했고에 따라서 더 깊이 우리 존재 안으로 주님이 스며들어서 또 살아 나타낸 의가 되는 거죠. 그래 또 그것이 우리가 했던 그 주님을 위해서 행했던 행위가 주님 앞에 이제 우리를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행위가 만일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성경을 또 보다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했는데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 행동이 그 하나님 앞에 귀신을 쫓아내고 뭐 말씀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했을 수도 있고 뭐 선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불법이 될 가능성도 또 있다는 거죠.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또 한면으로 주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한 달란트씩 다 줬는데 최소한 한 달란트씩 줘서 장사를 해서 남겨야 되는데 그걸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사람도 또 징계를 당하는 아까 불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가 주님 앞에 이제 징계를 당하는 경우고 또 불법을 법칙대로 행동을 했고 최소한 또 남기고 달란트를 남겼다. 이 남겼다는 게 이제 인수를 사람을 증가시켰다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뭐 각주 같은 거 보면 그 사람의 열매도 명확하게 이제 그 남긴 것에 속한다고 보는 거죠. 사람을 통해 얻은 거. 네. 그것도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근데 끝까지 이제 경주를 끝까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다. 중간에 이제 불법을 해서 이탈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또 그동안에 받았던 상이 무효가 될 가능성도 좀 존재할 수 있고. 그래서 제일 좀 주의해야 될 게 권위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 사무엘서에서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경우인데 그 몸의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자기가 뭐 열매를 많이 맺었던 사람을 이게 이제 기독교계에서 보면 이런 불법이 너무 심하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 자기가 그 열왕기 상하에서 보듯이 이스라엘 왕국을 보면 항상 서로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왕이 몇 번이나 바뀌는 왕조가 막 몇 번이나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서로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권위를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머리가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머리의 권위를 지킨 거죠. 여기가. 이게 그 남북 이스라엘의 큰 차이점이고 이게 현재에도 이제 그런 식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일반 기독교 법화와 진짜 신성한 시대의 사역하고 뭐가 다른 점이 있냐? 그게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그런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머리가 다 없어요. 머리가 다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여기는 머리가 정확하게 있네요.
몸의 권위가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근데 불법을 행하지 않으려면 이 몸의 권위의 그 범위 아래에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자기가 막 머리가 돼가지고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주 예수님 주 예수여.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께서 은혜에 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의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런 걸 좀 더 알아야 될 것이고. 갑자기 내가 뭔 말입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불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 자기는 뭔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일 억울한 경우죠. 뭔가 하기로 했는데 이 불법의 노선에서 했기 때문에 다 이게 그 모든 결과가 다 무효가 되는 이런 데 빠져서는 안 된다. 근데 최대한 그런 내가 영안에서 해가지고 어떤 일을 했느냐, 혼안에서 해서 했느냐, 몸 안에는 전혀 몸 안에는 전혀 혼적이거나 육적인 것이 없다. 이거를 갖다가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죠. 완전히 그냥 영적인 경우. 사람마다 그럼 진짜 영적으로 해야 되고 어떠한 혼적인 교류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러면은 각자 개인적인 영역에서 생활하고 집회 와가지고 같이 찬송 막 부르고 딱 자기가 하는 아주 좋은 신원만 딱 하고 딱 그냥 그 선에서 헤어지고 전혀 이런 접촉도 없이 그냥 이게 그냥 혼적인 것도 없고 육적인 것도 없는 이런 게 몸인가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약간 느낌이 뉘앙스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 어떠한 건축도 일어날 수 없는 완전 종교적인 세계 안에 있는 거죠. 이렇게 사역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그걸 갖다가 좀 이상한 방식이 아니라 이게 계시가 없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그건 자기 손해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건축을 할 때 망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야 된다. 자기가 스스로 다 처리하고 와서 이렇게 접촉해서 건축이 된다. 근데 이런 거는 참 이게 사람이 보면 이제 그 어떤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뭔가 좀 결함이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의 그 존재의 뭐랄까 이중성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상, 완전히 점도 흠도 없는 그런 상태를 현재 시대에 너무 극단적으로 완전히 그냥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해야 교회 생활이고 몸의 실제고 회복에 어떤 이상이다. 어떠한 영적인 금만 있어야 되고 보석만 있어야 된다. 이래서 어떠한 혼적인 대화라든가 이런 건 절대 있었어요. 근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도 이게 대화하는 거 보면 굉장히 가볍게 말하고 이것도 있거든요. 사람의 그 진리를 적용을 할 때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체를 잘 이해를 해야죠.
사람의 존재는 이게 아까 처음에도 말했지만은 이게 영 안에서 진짜 변화되는 건 극히 일부분일 뿐이에요. 이 시간 안에서는 조금 더 많이 됐냐 적게 됐냐 이 차이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사탄에 속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신언을 한다 한들 그게 얼마나 순수하게 흘러나올 것이며 다 감안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자기가 그렇게 불완전하다는 존재를 또 인식을 해야 돼요. 인식을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위선적이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계속 비난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게 이상한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건축은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식이 되는. 이 사랑이라는 게 상대방을 용납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포함되어 있고,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도 나나 상대방이나 똑같이 아직 변화되어 가는 존재다라는 걸 이제 그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인식을 하고 우리가 동력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홍과 육이 안 부딪힐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고요. 그럼 그것이 부딪힐 때마다 내가 그것도 상대방에 나오는 더러운 것도 나도 씻어야 되고, 자기가 더러운 것을 뱉어냈으면 그것도 또한 자기도 씻어야 되고, 계속 그렇게 하면서 건축을 해 나가는 거죠. 그게 더러워서 싫어서 서로 멀찍이서만 바라보고 뭐 멀찍이서 그냥 서로 찬송만 막 하고 좋은 말만 해주고 그래야 헤어진다. 이게 몸 안에서 뭐 무슨 건축이 일어날까 봐요. 우리가 아직 천사 같은 존재들도 아닌데 다 서로 긍휼히 여기고, 그렇다 할지라도 서로 같이 봉사하고 또 섞이기도 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또 동력하는 그런 거를 찾아내고 조금씩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일단 끝내고, 믿는 이들은 주님의 은혜와 의에 따라 이와 같은 보상을 받는다.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이다. 이 보상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건축과 몸의 건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희생을 누군가가 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보상이라는 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혼의 누림을 포기한 거죠. 이게 포기했고 앞장서서 뭔가를 하다 보니 이 혼적으로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일을, 물질적, 금전적 이 손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게 이제 보상의 근거가 되겠죠. 주 예수님. 근데 지금 그냥 이제 제가 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뭐 안산교회가 200명인데 뭐 10년까지 300명이 된다. 그래서 각 개인마다 이제 뭐 열매를 맺어야 된다. 뭐 그러려면 이제 뭐 물질도 나가야 되고 뭐 계획도 잘 짜야 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게 보면 상당한 그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게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그 개념도 실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매년 맺겠다고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요소를 반드시 자기가 갖춰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상당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목표점이 명확해야 되고, 근데 이전에
이전에 내가 했던 교회 생활에서 완전히 탈피한다, 이런 관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 예수님, 주 예수님.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추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참 내가 제일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 봉사자들이에요. 저는 항상 느낌이, 이 봉사자들이 어떻게 해서 동심합의를 동력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해가 갈수록 조금씩 증가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만들어줘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구를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이게 멀리 있는 최종 목적을 보고 현재 상태를 이해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 많은 성도들이 이 계단을 한 계단씩 이게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게끔, 이게 좀 느린 것 같지만 인수 증가를 가지고 자꾸만 그걸 지나치게 딸 게 아니라 이 계단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사실은 한 8년이나 9년째 갑자기 20명, 30명이 증가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저는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20명씩 증가가 된다는 거는 사실 엄청난 목표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제가 지금 교회 안에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온 사람만 해도 한 사람은 서울 갔고, 한 사람 지금은 한 사람 또 김포 또 갔어요. 예. 이 4명, 한, 둘, 셋, 넷, 6명이잖아요. 6명도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못 나와요. 예. 이래야 이게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5명을 하려면은 최소한 이런 사람들이 25명은 있어야 이게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거. 솔직히 말하면. 이러려면은, 저같이 어느 정도 이런 각오를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접촉했을 때 이 사람을 바로 단체에 목양할 수 있는 어떤 소그룹의 분위기, 동력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은 접촉을 하고, 어떻게 하면은 일단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를 계속 이렇게 회개와 자백을 꾸준히 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 이 도시에 대한 복음의 의무를 져야 되는 거죠. 하고 또 사람들도 접촉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1년에 몇 사람은 내 수중에 접촉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예.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추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말은 짧게 했지만 이게 요렇게까지 내가 생각이 형성이 되고 행동으로 옮기고 지속화되고 이게 생활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예.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1년 만에 안 됩니다, 이거. 1년 만에 안 되고, 16년도부터 해가지고, 약 21, 약 거의 한 5년 가까이 거의 걸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좀 보거든요. 5년 가까이 꾸준히 계속 하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고,
네, 이게 생활화가 약간씩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때 21년도 때 아주 큰 일이 또 있었죠. 이 자매가 막 난소암이니 뭐니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한번 시급 묻고 이게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새롭게 하는 그 계기가 되긴 했는데 이런 식의 생명의 그 통로가 된다는 것은 거의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시험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 받아야 되고 지금 내가 또 그때에 비해서 조금 또 느슨해진 감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또 사람은 또 느슨해진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ESL은 안 되지만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올해 들어 또 다시 한번 또 주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되겠죠. 계속 해서 새롭게 해서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근데 걱정되는 거는 봉사자들이 나 같은 과정을 안 거치고 있는 사람, 염려스러운 분들이 꽤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진짜 죽기 살기로 그 과정 통과해야 됩니다. 이게 통과 못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